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제가 마라톤 풀코스를 3번 완주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3번 완주했다니까요. 42.195km를 3번 완주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거 사람이 이거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힘듭니다. 힘드는데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언제 힘이 나느냐? 반환점이 보일 때 힘이 납니다. 경험 안 해보셨죠? 반환점이 쫙이 보이잖아요. 막 힘이 나요. 야, 이제 절반이 왔구나. 2017년도 이제 절반이 왔습니다. 저기 반환점이 이제 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거 잘하고 있는지 다시 중간 점검하시고, 또 반환점을 잘 돌아서 결승지점 통과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정점이 와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승점이 옵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하라. 끝까지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2017년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달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3주면 끝이 납니다. 오늘 포함해서 3번 더 강해를 하면 누가복음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강해를 몇 번 했는지 제가 헤아려 봤더니 134회 강해를 했어요. 134회. 앞으로 3번 더 하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 더 하고 나면 137회를 하게 되면 누가복음 강해가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이 끝이 나면 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설교자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무슨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본문 좀 읽으세요. 읽으세요. 옆에 분하고 반가워서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 뭔지를 좀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더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 두 제자에게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내용, 당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뜨거움이 일어나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어요. 자, 누가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누군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 또 더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더라라고 하는 그거 들었고 또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거나 빈 무덤을 보았거나 또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그거 믿어지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죠.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인간의 부활, 이건 믿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을 믿는 게 정상이 아니고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비정상이라니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외에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간은요, 항상 무엇을 믿으려고 할 때 경험을 통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경험된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뜨거 그래도 안 믿잖아요. 애들이 믿어요? 막 그거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냅두면 돼요. 뜨거운 거 한번 손 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안 만지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제자들은 모여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찾아왔고 또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증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인사하는 인사 있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군 천사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평화다. 이 태어난 아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된 제자들, 그 제자들이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평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에요. 여러분, 돈이 평안을 줍니까?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10억 있다고 평안입니까? 참 재밌는 거는요, 은행에 통장에 10억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근데 거기서 1억 빠져나가 가지고 9억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안하죠. 진짜입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평안을 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고?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놀라고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는 것을 영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는 것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 그거 당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까? 못합니까? 확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안 합니다. 부활했다라고 확신하지 않아요. 여전히 확신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간적으로도 지금 언제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한밤중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밤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놀라고 무서워해서. 왜요?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영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귀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뭘로 생각했어요? 사람의 몸의 형체를 갖고 나타난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밤중에.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은 두 가지죠.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이 반응,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 반응은 결국 무엇의 결과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의 결과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했다면 지금 자신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겠어요? 너무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다면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두려워하고 놀라합니까? 여전히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마음에 일어나는 이 의심의 결과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즉각적으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몸부림쳤는지 이야기하고, 또 더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그 과정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즉각적으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안 믿으려고 했어요.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믿는 자가 됩니다. 왜요? 누구 노력입니까? 제자들의 노력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노력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여러분, 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본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네가 봤냐? 보여주면 믿어요? 안 믿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요. 우리 자식들이 예수 잘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노력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믿었어요.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고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누가는 이것을 보여줘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람의 의지적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심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강합니다. 이만큼 강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믿도록 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셔요? 아멘입니까? 그게 내가 믿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부정하고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셔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하는 그 의심을 지적하십니다. 지적하신 이후에 당신이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너희들의 스승으로서 실제 몸으로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시냐? 손을 보여주세요.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몸은요? 몸은 만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실제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손으로 만지는 감각을 통해서 뭐예요?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래서 만질 수가 없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몸은요? 무엇이 있어요? 쌀이 아니죠. 살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뼈가 있어요. 이게 몸이에요, 몸.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만지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영이 아니라 나는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동일한 몸이에요. 그래서 살이 있고 뼈가 있어요. 그래서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흔적이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어요. 그 상처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동일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닫혀 있는 곳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신비한 특징이 있어요. 신비한 특징이. 앞으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몸도 그런 몸이 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이 또 두 가지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제자들이 보여준 두 가지 반응. 첫째는 뭐냐? 진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쁨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는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요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이 제자들 속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사람은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아야. 볼을 꼬집거나, 그죠? 손을 꼬집거나. 왜 그래요? 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요, 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만졌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아, 진짜 부활하셨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게 꿈인가? 이게 진짜인가? 이런 불신의 마음이 여전히 뭐예요?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시죠. 그게 뭐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영은 먹지 않습니다. 귀신이 먹어요? 안 먹죠. 먹지 않습니다. 영은 먹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으신다.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십니까?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았고,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거 드셨어요. 근데 43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셨는데 그 앞에서 드셨어요. 그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에노피온이라는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면전에서. 어디서요? 면전에서. 제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 그 면전에서 예수님 뭐 드셨다고요? 구운 생선 한 토막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이 구운 생선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어디서 보셨죠? 제자들 어디서 봤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늘 있으실 때, 그 식사하실 때의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 두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면전에서 예수님은 과거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이 보도록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끊임없이 부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불신을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불신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가까우셨는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보세요, 제자들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주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눈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저 같으면은 그냥 팍, 그죠? 뭐 이런 것들이냐 그러면서 그냥 확 치어 박았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품으세요. 품으시고 의심하는 거 그거 또 제거시켜 주시고, 또 의심할 때 그거 제거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다 어떻게 합니까? 깔끔하게 제거시켜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확신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남겨놓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못합니다. 혹시 예수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경험하도록 하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그 못자국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말했던 도마에게 직접 경험하도록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라고 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 안 믿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고 믿는 것은 누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인 거예요.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져본,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은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이 예수는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그분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감각, 손으로 만진 것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분을 우리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누리는 바로 그 구원의 복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또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예수를 만지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의 그 믿음은 뭘 보장합니까? 구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는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과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도록,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증인의 역할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증인.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서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이 거짓말하면 증인이 아니죠. 증인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제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듣는 우리에게는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제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즉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은 성령의 증언과 그리고 또 누구의 증언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것.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제자들이 증언으로 남겨놓은 이 성경을 깨닫게 될 때, 이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더해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그 진리를 증언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성경 없이 예수 못 믿어요. 성경 없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만으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증언과 제자들의 증언과 누구의 증언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이 열려지고 눈이 밝아지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게 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샘솟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증언하시고 또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샘솟는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